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필이면 왜 도마가 그 시간에 없었을까요? 그 시간에 딱 맞추어 있었더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없는 제자로 또는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제자로 이렇게 인정되지 않고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냥 넘어갈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다시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법하지만 예수님이 한 명의 제자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같이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없는 고백까지도 주님은 소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디두모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죠. 그리고 또 도마의 강력한 그 어필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다른 제자들이 보고 나는 못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욱더 큰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30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31절에 가서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지금 디두모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만큼의 더 이상의 큰 표적이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믿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사건을 그냥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사건을 그냥 경험했던 자신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바닥까지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동안에 병자를 치유하셔가지고 눈먼 자들, 또 안진뱅이들, 또 한센인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도마도 보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최대의 적인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그의 두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일들이 도마에게는 뭐예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믿음 없이 경험만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동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신앙은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건을 두 눈으로 보아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튼튼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몸만 왔다가 거져가는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몸만 주님과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뭡니까? 탁월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까지도 여러분 뭐예요? 근데 놓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손을 못짝을 보아야 되고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도마가 많은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왜 나는 못 봤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자책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믿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심리적 내면 상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냥 속에서 복선을 깔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하지만 속으로는 별론 생각을 다 하면서 이게 맞는 걸까? 내가 가는 게 맞는 걸까? 이거 왜 저렇게 되는 걸까? 이 복선들을 깔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딱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너에게 평강이 있지 않냐. 좀 복잡한 생각 좀 내려놔요. 좀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이런 복선들을 깔아놓고선 살지 말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선을 깔고 간다는 얘기는 걱정이 많다는 얘기고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믿음의 부족함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떤 그 믿음 없는 자로서의 치부되어지는 것은 뭐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상호작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 공중에 나는 새를 갖다가 키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보람의 공원이라든가 또는 길가에 이렇게 저희 집 밑에가 떡집 아니에요, 떡집. 그죠? 그 떡집 밑에 여러분 유난히 많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새입니다, 참새. 그 떨어진 쌀톨 하나 먹기 위해 가지고서는 참새들이 어떨 때는요, 겁도 없이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 미물들이 뭐 그런 거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도 더 귀하게 주님께서 여기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많은 복선이 깔려지고 많은 걱정과 많은 것들이 있을 적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나타나셔서 확인까지 해 주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듣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까지도 듣게 하시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죠. 그냥 이르되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죠? 이전에는 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야 바른 고백이 나오는 것 같지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나쁘다, 모자라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믿음이 나쁜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모자란 게 아니라 너가 복된 자의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가 받는 믿음. 저도 우리들 모두가 복된 자의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기준의 문제는 뭐예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또는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거기서 다 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편차를 나누는 것이고 거기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 있다가도 얻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를 밝히면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이 표정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이고 또 너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뭐예요?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에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흘려가지 마시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이 부활의 사건마저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믿지 못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어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제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책만 지금 2권을 샀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에서 말한 것보다도 더 깊은 여호와의 절기가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그거를 가르치려고 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때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떤 믿음의 소리도 어떤 상황의 소리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